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비추는 그곳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세상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명과 평화, 정의와 또 돌봄의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7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규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의무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낭독하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돌을 취해서 그 위에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왜 돌 위에 그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 이유는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처럼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고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모세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돌판에 세우고 기념비를 세운 후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만드는 돌은요, 사람의 손길로 만든 제단 돌이 아니라 자연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왜 모세는 자연석을 사용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인위적이고 또 그 말씀을 변형하거나 그것을 자기의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내는 것을 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인간의 그 개입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진정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하고 그 돌판을 세우는데 그것이 세겜 땅 북쪽에 그림심산과 에벨산에 이것들을 다 세우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낭독하면서 저주의 말씀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말씀들을 얘기한 후에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화답하게 했습니다.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12지파들을 절반씩 나누어서 양쪽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회중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허락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 일을 그 세겜에서 돌을 세워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돌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저주도 또한 함께 받겠다는, 축복만이 아니라 저주도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다고 그들은 다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사회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약조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시험에 빠져서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12지파를 불러서 말씀을 돌판에 새기면서 그것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낭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답하면서 우리가 말씀 중심,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가며 살겠다라는 그 화답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 그리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에 거하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말씀 중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게 하시고 공동체로 그 말씀 앞에서 화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켰음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